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곱 집사를 세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6장 하면 유명한 말씀이죠. 일곱 집사를 세운 이야기입니다. 일곱 집사를 왜 세웠을까요? 우리가 보통 직분자를 세울 때는 연말에 세우는데,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이제 그 교회의 잔치가 됩니다. 축제가 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다 정말로 영광인 거죠. 영광. 장로님이 되시기도 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 다 직분자를 세워요. 또 성가대도 세우고, 재정부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다 세우게 됩니다. 이제 정말 축제의 분위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직분자를 세울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일곱 집사를 세울 때는 왜 세웠느냐?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우선 교회에서 섬기는 문제, 또 돌봄의 문제, 소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5장까지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교회가 비로소 이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가 비로소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되는데,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이제 교회로 몰려들었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그냥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냥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원하고, 침상째 그냥 막 떼매고 나와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 재산을 가져다가 교회에 바치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면서 항상 교제를 하고요. 축제의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공의에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가두고 때리고 핍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러면서 믿는 자의 수는 점점 더 이렇게 수를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교회에서 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이런 돌보는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부자만 오는 게 아니라 고아나 과부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던 이 본토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문제가 뭐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제외되었다는 거예요. 구제에서 제외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부터 불만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1절은요 좀 애매합니다. 여기서 자기들의 과부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는 게 이게 뭘까요? 애매해요. 이게 매일매일 구제하는 곳에서 빠졌다, 구제에서 빠졌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섬기고 하는 데서 제외되었구나,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는데, 구제에 빠짐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직접 돕고 하는 이 구제, 이 사역에 빠졌다는 것이냐, 이렇게 혼돈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킹제임스 흠정역 우리말 한글 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몰려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 이제 가진 사람들이 밭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가져오면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나눴는데 이때 배급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부흥이 됐어요. 외적으로는 복음 전파 사역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내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곳이 이제 교회였어요. 외부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내적으로는 함께 모인 사람들을 서로가 사랑하고, 그러면서 초대교회 안에서는 헐벗고 이 굶주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의식주 문제가 사도행전 4장 34절로 3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구제 사업에서 이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이 배급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식량 배급에서. 자, 왜 그랬느냐면요, 이 헬라파 유대인이 누구냐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지로 흩어져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그 시대 언어의 공통어가 뭐였느냐면은 헬라어였어요. 공용어가. 그래서 이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살면서 그 공용어가 헬라어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살던 그 모든 사람들은 헬라를 배워가지고 말은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각 지역에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꿈이 뭐냐, 믿음이 있다가 보니까 내가 늙어서 죽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어야 하지 않은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이 나이 먹으면서 고향으로 들어와서 내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이 고향 땅에서 묻혀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많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6월절 명절에 이 제사를 지내려 왔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막 성령 사역이 활발하게 되고 오면서 그곳에 또 지체가 되었겠죠.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이제 흩어져 살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헬라어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아람어에 대해서 이제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언어 소통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언어 소통도 안 되고 불편했고,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에 러시아나 뭐 사할린 등지 이런 데서 살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이 사람들은요 한국말을 잘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다시 살려고 들어왔을 때 낯설은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2세 동포들이 외국에서 살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때 2세들은 이 한글도 까먹어 버리거든요. 그럴 때 이 깝깝한 거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소통도 안 되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서 나눠주는 배급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제외되고 그들과 소통도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불이익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헬라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불평을 하면서 막 교회를 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한참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의 불평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7 집사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교회는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교회는 모든 일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귀가 틈타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모든 것은 마귀가 틈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인데, 마귀가 틈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는 하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있는 곳에서는 원망하고 시비하게 되고요, 그것만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이죠. 아담과 하와는요, 이 마귀 사탄이 틈타가지고 죄를 진 거거든요. 마귀 사탄이 틈타서, 뱀의 모습으로 마귀 사탄이 틈타서 죄를 짓다 보니까 그 다음 장면도 가관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어떻게 됐어요? 또 하나 되질 못하는 거예요. 아담은 이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꼬였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내 아내를 감싸고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런데 마귀 사탄이 틈타니까 나는 잘못 없고 이 여자 때문에 문제가 되었어, 그거거든요. 그러면 하와는 어때요? 자기라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저 뱀 때문에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 사탄이 틈타게 되면은요, 하나가 되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원망이 있고 거기에는 시비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편칠 못하고 우리가 뭔가 원망이 생기고 막 불평이 생긴다고 보면은요, 마귀 사탄이 틈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원망이 있고 시비가 일어난다면 이건 마귀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이거. 마귀 사탄은요, 이 틈을 벌려놓습니다. 교회에서 틈을 벌려놔요. 그래서 사랑하고 이 화목한 그런 관계 속에서 서먹서먹한 마음을 집어넣는 거야. 뭔가 오해를 주고 뭔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게 하고,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서로가 서먹서먹하고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포옹하고 악수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뭔가 틈이 생기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면은 이 교회에서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 뒤로 나가면 이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 사탄이 틈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관계를 비틀어 놓는다는 거예요. 관계를. 이 다른 장로님 이 설교 간증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맞다,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마귀 사탄이 틈타게 되면은 약간 비틀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이 담임 목사와 성도들 관계에 뭔가 아무것도 아닌 이 그런 것을 가지고 오해를 줘가지고요, 살짝 관계를 비틀어 놓는 거예요. 관계를 비틀어 놓으면은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관계를 비틀어 놓으면은 그걸로 끝이라는 얘기야. 관계를 비틀어 놓은 순간에 하나 되질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살짝 틀어졌어. 틀어진 그 상황에서부터는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강단에서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짜로 들리고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틈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멀쩡하던 그 예배가 전까지도 멀쩡하던 그 상태가 은혜가 안 되니까 잠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고, 잡념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말이 신뢰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설교 말씀에 은혜를 전혀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52주가 이제 그 52주가 있는데, 52주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로 필수적인 게 캐리그마 말씀 선포 아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 바로 서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포되는 말씀이 없더라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지요.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지요. 또 설교는 넘쳐납니다. 그럴지라도 이 52주 동안에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무엇으로 살리느냐?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로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살짝 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짝 틀어버리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틀어져 버리면
설교 말씀이 안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그 설교 말씀이 안 들어올 때 그 한 주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이 있을지라도 선포되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틈타면 언제나 어떻게 돼요? 원망과 시비가 있고 틈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면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가 세워졌는데, 이것은 왜 세워졌느냐? 섬김에 있어서, 돌봄에 있어서,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 언어적인 문제, 이런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불편함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7 집사가 세워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이제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사람이 맡은 역할이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우리가 뭐까지 하고 있어요? 접대를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인데, 우리 사도들이 접대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일에 효과적인 그 기대치가 효과적으로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섬기는 일까지, 접대하는 일까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고, 그들을 돌보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업무 분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7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맡기고,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어요. 오늘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들은요, 이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돼요. 누군가 저한테 그랬어요. 토요일날 뭐 하느라고 집구석에 자빠져서 교회도 안 오느냐고. 진짜 그랬었다니까. 왜 교회도 안 나와? 뭐 하느라고 집구석에 자빠져서 교회도 안 나오냐고. 나 기가 막혀가지고서 좀 아프셔서 그랬지만서도, 목회자는 이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전념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이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을 내가 이해를 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일주일 내내 말씀 갖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 성도 여러분들도 주시하고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은요, 말씀이 잘 나와요. 그러나 딴청 부리고 졸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말씀이 없어져 버려요. 아십니까? 그래서 큰 대형 교회 같은 데 보십시오. 수천 명 되는 교회 보십시오. 담임 목회자들이요, 설교할 수 있도록 경호원들이 있어요. 이 예배 분위기 왔다 갔다 하고 누가 뭐하고 소란 피면요, 즉시 와가지고 그 사람 데리고 나가요. 그렇게 설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교 도와주는 건 뭐냐? 제가 설교 준비할 수 있도록 저를 최대한 배려해 준다는 거. 좀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할 수,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도 중요하고, 때로는 이 사람이 필요하고 하다 보면은 한두 번 좋을 수도 있어. 그런데 멀쩡하다가 예배 드릴 때 되면은 눈이 착하닥 샵다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계속 내려와. 이거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관계. 예.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 목회자들도 이 깜빵에 갇혀오는 경우가, 언제 이 목회자들도 깜빵에 갇혀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경우냐? 목회자들이 순수하다 보니까 사기를 당했다든지 뭐 보증을 쳐줬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자들이 이 깜빵에 끌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누가 끌려오느냐?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막 운전하고 다니다가 예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운전을 하다가 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교도소에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배 시간 전에 좀 몇 분 전에 나와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제가 예배 시간 전에 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는요,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다가 먼저 번에 13만 원짜리 딱지 꼈다니까. 30km 도로에서. 아유, 진짜. 이게 개척교회 목사 어려움인 거예요.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겨울에 수도가 얼어서 터졌는데 어떤 집사님이 우리 집 수도 좀 고쳐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작업복을 입고 수도를 고쳐주러 갔어. 그 얼은 수도를 고쳐줬더니 그 다음 날마다 수도 얼었다면 우리 집에 와서 수도 좀 고쳐달라고 담임 목사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가 한번 가서 고쳐주다 보니까 수도가 얼어 터지면 성도들 집에 가가지고 수도를 고쳐주는 거야. 이게 담임 목사가. 말이 됩니까 이게? 담임 목사가 솔직히 종이요? 종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월급 똑같이 받고 일을 더 하면 수당을 더 받는데,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일을 많이 하니까 연봉도 많잖아요. 이 담임 목사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수도나 고쳐달라고 해서 되겠어? 양심이 있어야지. 우리 목사님이 좀 고쳤다고 그래서 이 수도 고장났다고 여기서 수도 고쳐주세요, 저기서 수도 고쳐주세요.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이 수도도 고쳐주고 또 망치며 뺀찌며 톱이며 이런 것들 가지고 집에 뭐 이렇게 고장났다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이것 좀 고쳐달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연장통 가지고 다닌다는 거야. 이 말이 되냐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진짜 개척교회 그렇다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뭐 응? 참, 목회자도 말이지, 아무리 개척교회 목회자도 진짜 섬김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렇지만은 사람들도 그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돼, 그 목회자에 대한 기본적인 매너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말을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게 목회자라는 얘기예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는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일처럼, 내가 청산해야 될 것처럼 성도들에 대한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힘써야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은 그 담임 목회자에 대한
애틋함을 가지고 이 오로지 기도와 말씀 전념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시켜? 아, 이게 무슨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는 거야? 응? 목사님한테 시켜? 그거 아니지. 정확하게 배울 건 배우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뭐냐, 서로에게 어떻게 돼요? 아무튼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뭐냐, 홀로 부르거나 연주하는 독창이나 독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서로 하모니를 함께 만들어가고 할 수 있는 이런 합창과 같은 것이 뭐냐,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생각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내 생각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 의견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는 좀 못할지라도 담임 목사한테는 만큼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건 당연한 얘기지만 그럴지라도 담임 목사도 사람이다 하는 배려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왜 오늘은 박집사 아멘도 안 해? 뭔 생각을 하고 있어? 응? 담임 목사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 인정을 해달라 이 말이요. 담임 목사도 잠자야 되는 것이고, 담임 목사도 자존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담임 목사도 먹어야 사는 것이고, 담임 목사도 쉬어야 되는 것이고, 담임 목사도 자존심도 있고, 내가 꿈이 있는 것처럼 담임 목사도 꿈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이 뭐냐, 일곱 집사가 왜 세웠는가, 교회를 위해서 세웠거든요. 예, 우리는 서로가 하나를 이루자. 그냥 오늘 저는 제가 이 뒤에까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서로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뜻이 하나로 모아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뜻이 하나로 모아줘야 되고, 성도와 성도 간의 뜻이 하나로 모아줘야 되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뜻이 하나로 모아줘야 되고, 굳은 일이 있으면 이것이 서로가 내가 할 일이다 생각하고 이 굳은 일도 내가 먼저 나서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일곱 집사를 왜 세웠어요? 일곱 집사는 일꾼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접대부라고 그랬어요. 접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접대하는 것이, 이 접대라는 것이 뭐냐면 봉사거든요. 봉사. 이 교회는 서로가 누구든지 봉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봉사가 돼야 되는데 서로가 봉사하려고를 안 해요. 성김 받으려고 하고 대접 받으려고 그러지, 말로는 참 이렇게 사랑하고 그럴 수 있지만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하려고 하는 경우는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개척교회만큼은요,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가 청소하고 담임 목사가 쓸고 청소기 가지고 다니고, 밥 먹고 상 닦았어도 닦으면 고춧가루 또 묻어있는 거 보이면 또 가서 닦고, 이게 개척교회 목사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하나 이게 떨어져 있어도, 발자국에 떨어져 있고 그래도 그냥 지나가고 한번 줍지 않지만 담임 목사 눈에는 다 보여요. 그러면 그거 또 줍는 거야. 죽고 나서 또 쓸고 이렇다니까요. 응? 이 담임 목사는 뭔 일까지 하느냐, 다 해야 돼. 다. 이게 너무 오늘 제가 마치 불만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집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 2절 말씀이 뭐냐? 우리가 첩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첩대가 뭐냐? 봉사라는 것인데, 우리가 서로가 힘을 모아서 내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응? 이렇게 하면 사도는 사도대로 기도와 말씀 전하는 대로 일에 전념을 했고, 또 섬기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집사님들이 전념을 했고,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부흥에 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오늘날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너무 부러워했기 때문에 오늘 지나치게 말씀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먼저 그랬잖아요. 새벽교회 갔는데 그냥 전부 다 그냥 토요일날 청소하고 주방 봉사하고 그 5층 건물까지 다 올라오면서 청소하고 다 하고 있는데 정말 부럽더라고.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이 정말 되기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그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정말로 섬기고 싶어 하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섬기고 싶어 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제가 이 다음에 이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누가 성령 충만하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니까 순종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말씀의 은혜를 마치겠습니다. 예.